자,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백성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두고 보는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동행하고 있는 저희들이 그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한량없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명절을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해주시며 우리 마음들이 온전히 주의 영에 의하여 붙들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도문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춤추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항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지키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앉으십시오. 말씀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성경치 보십시오.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습니다 하고 남발한다고 어떤 길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더라도 세상 누구나 그 사람은 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았더라도, 아니면 종교심이 가득한 그 열정으로 자기 삶을 가득 채웠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최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인간이다라는 그 자존심도 세우고 자기를 외면하는 신, 만약에 신이 있다면 자기를 외면하는 신에 대한 그 반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선이겠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 한 길이 유일한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길에 들어온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길이고 있는 말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그 뜻이죠. 자격이 없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런데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쉽게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들고 나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 충성심, 자기의 그 열심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만났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즐거움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에게 네 잘했어 하고 자기를 칭찬하기 위한, 자기를 위로하기 위한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진짜 믿음이 우연히 발생한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어떤 그 충성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 죄됨이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다가서려야 다가설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죠.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것을 더 느끼죠. 어떻게 보면 절망할 만큼 그렇게 느끼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공부한지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살지 못하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그 악에 늘 그 끌려가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이 인간이구나. 인간은 자기의 나름대로 아무리 그 옳다 생각하고 그 정직하다 생각하고 충성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 라는 그 사실을 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자신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거죠. 성경에게 날마다 싸움이 있는데 그건 이제 영적 싸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 뒷편에 가면 그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만 도대체 영적 싸움이 뭘까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는지, 내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았는지,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거룩해졌는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영적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영적 싸움은 오히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들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의가 튀어나오려고 하면 그걸 밟아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야. 의로움은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권세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의롭게 한 거야. 이것 외에 의로운 것은 없어. 여러분들 이렇게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엉뚱한 싸움이에요. 꼭 중세 시대를 살았던 그 일부의 뭐 대다수겠지만은 이 수도사들처럼 온갖 행위로 자기 죄를 가리고 자기 의로움을 자랑해요. 나는 이렇게
할 만큼 거룩한 삶을 흠모했다. 나는 이렇게 세상을 등지고 살 만큼 나는 죄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그 행위 속에 남아있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의로웠다, 나는 이렇게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그게 악의 화신이에요. 주의 종이 아니라 악의 화신이 될 뿐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앞서서 그 얘기를 해요. 에베소 1장이나 2장이나 다 같이 그 예수님 피 이야기해요. 예수님 보혈 이야기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천국 간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피에 절어 있다. 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 그리스도 율법이 완성되신다. 라는 그 바울의 선언을 그 인용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그냥 율법을 해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에 응하여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현장이 어디라고요? 십자가. 그 십자가 사건은 자기 민족의 미움을 받고 정치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은 한 청년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자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내놓은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에 처음부터 야 한번 지켜봐라, 잘 지켜낼 줄 믿는다 하고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에 구약의 신약이든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제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제사를 들고 다니면서 자 시키면 오늘은 이거 지킬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지켰어요. 안식일날 일한다고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이빨 갈면서 대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다 이뤘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루셨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일일이 그 체크하면서까지 그렇게 지키셨나요? 아니에요. 당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그 제사로 말씀을 다 이루셨다, 언약을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특별히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의 그 발생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 말씀을 던져주고 자 말씀 잘 지킨 사람 이스라엘이다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삼았나요? 아니에요. 이들의 출생 그 자체가 제사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어린 양의 그 피, 어린 양을 잡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탄생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제사는 가인이 제사처럼 자신의 그 노동의 결실, 자신의 그 정성을 드리는 그 제사와 달랐어요. 사람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하고 드렸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너 이렇게 방식은 이 방식을 해야 돼. 1년간 1년 된 그 양이나 염소를 며칠 동안 너희 집에 두고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시킨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탄생했다라는 그 말씀이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드리는 이 제사로 탄생된 이 이스라엘은 영원히 이 제사에 종속되어요. 유월절이 영원한 유월절이 된다라는 것은 이 제사에 종속된다는 이야기예요.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을 보고 유월절 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유월절 양으로서 그 유월절에 맞춰갖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시키면 두 돌판 내려줬는데 그 내려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제사를 요구하신 것이다. 아니에요. 탄생부터 이미 제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탄생시킨 거예요. 그리고 말씀 줍니다. 왜?
왜 제사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사실을 확인해 주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가고 미래를 보지만은 성경은 거꾸로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쪽에서 영원한 세계가 침투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미래에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미리 앞당겨 가지고 과거에서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사 아니고서 안 돼.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걸 드리지 않으면 안 돼 하고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일서부터 말씀 앞에 죽은 거다. 그래서 그 말씀 드렸죠. 말씀이 처음 내려오니까 30명 죽었다고. 이쪽에 사도행전에서는 그 반대 이야기예요. 그 복음이 선포되는 3,000명이 예수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쪽은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얘기를 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수가 아니고서는 살지 못한다. 그 말씀 앞에 살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줘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제사 지낼 때에 자기 손으로 제사 못 지내요. 물론 이 짐승에게 안수를 하지만은 죄를 전가시키지만은 그 정도로 거기서 그냥 죄만 전가시킬 뿐이지 뭐 그 다음에는 못 해요. 누가 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다 하신다고. 제사장이 인수인계하여 그 제물을 저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은 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다만 제사장에게 이름되는 그 순간 그 일은 제사장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죄사함의 결과물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인간 네가 노력해서 네가 잘 믿어서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제사장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제사함이라는 결과물이 나타나는데 이 결과물을 그냥 죄인들은 얻어 챙길 뿐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빼낸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제사장의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 곁에 동행시키는 그 이유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 이유 외에 없어요. 보통 종교가 이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과정도 있죠. 마찬가지. 정치적이에요. 뭐 13년에 이렇게 밀라노 침략에 의해서 받아들이는데요. 뭐 황제의 믿음이 있어서 안 해요. 정치적이어서.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해서 국가 종교든 종교 믿는 이유가 뭘까요? 국가 종교라면 내가 이 세상의 패권국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어떤 그 야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 고대 사회에 언제나 신의 어떤 이 깃발을 가장 앞세우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신과 함께하는 자신들에게 영광을 이김을 달라는 그 의미 아닙니까? 꼭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늘 기도하죠. 특히 어떤 교회는 뭐 자정 1월 1일 날 자정 예배 드리면서 거의 소위 말해서 자기 소원적인 한 해 동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소원적인 그 봉투 들고 나와요. 그 봉투 들고 왜 나올까요? 한 가지 이유죠. 나 아직 야망이 있는데요. 내 아직 뭐 할 거 있는데요. 이거 하나님께서 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요.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 이야기를 지금 사실은 구약부터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실패할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끊임없이 그 실패가 뭔가 그 실패의 이면에 보시면 그 자신들의 그 야망이 거기 다 담겨져 있었어요. 그 야망대로 살려고 그러다 실패하는 그 모습을 보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제사가 벌어지죠. 그들의 야망과 상관없이 오히려 그 야망에 피해 보는 것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과 하나님 사이에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제사장이라는 그 관계로 그 체계, 여러분들 그걸 수행되는 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안에서 발생하는 것, 거기서 톡 튀어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결정하고 내 마음이 결심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에 그 체제 속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봤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하죠? 뭐 내가 잘 믿으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복 받죠? 뭐 내가 잘하면 복 받겠죠. 아니면 뭐 내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갖고 한자 세밀하게 공부해갖고 그걸 잘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복 받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 긴 역사 속에서 그 이스라엘 늘 실패하는 그 이스라엘을 끌고 다녔을 리가 있겠어요? 왜 이렇게 길게 해줘요? 그만큼 오랜 세월, 그 긴 세월의 실패를 보여줘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실패의 자리에 가고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실패를 뭐 교훈받지 않으면 그 교훈받지 않는 그 나라에는 그 역사는 희망이 없다.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꿈이에요. 안 받는다고요. 그게 없다고요. 인간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사람들이 항상 인간을 생각할 때 죄 빼놓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하게, 얼마나 그 세밀하게, 얼마나 정말 깊게 드러나는지 몰라요. 인간의 마음을 뭐 10길 물속 나라도 한 길 사람 세우면 모른다라는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으로도 안 돼요. 끊임없이 변화해요. 끊임없이 그렇게 모양을 바꾼다고요. 그런데 그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교훈 받는다고요? 훈계 받는다고요? 달라진다고요? 정말 말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시대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덜 똑똑했어, 덜 착했어, 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희망이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 자기 시대에 동원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제사, 그 보혈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거기에 동원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1장 7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다른 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자, 13절 보십시오. 2장.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아니고 풍성히 받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이게 하나님 멀다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했다는 뜻이다. 그 얘기를 했잖아. 가깝다 하니까 얼마나 가까울까? 손이 이렇게 내밀면 하나님 손 내밀면 손 닿을 만큼 하나님 손이 어디 있어요?
임조로 나오지만 그게 하나님의 선이겠어요? 연합했다, 받아들였다, 자식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런데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야, 주님 맡겨서 안 돼. 나도 지고 가야 돼. 물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오라 그래서 그 십자가 진다는 뜻은 네 죽었다 생각하고 따라오라. 네 없다고 생각하고 따라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아니야. 난 살아있고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하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악과 먹은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못 버려요. 자기 생각을 못 버려요. 이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다. 이번 설 때도 그 영화 이번 추석 때도 그 영화를 해준 것 같은데 국제시장 지금의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뒤에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자기의 그 어린 시절 그 흥남북도에서 자기 아버지가 남겨둔 그 딸 때문에 함께 타지 못하고 그 아들에게 부탁하잖아요. 네가 가족 책임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그 회상해요. 마지막에 보면 회상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 정말 힘들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교인들이 그런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나 진짜 힘들었어요. 교회 봉식이라고 나 무진장 고생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믿음 시키려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물론 그 상사에게 그래 고생했다 내가 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말씀 하실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와 그랬노? 누가 그러라 하더라. 내가 다 일어났다고. 그만큼 얘기했고. 내가 얘기했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그 얘기했는데 네 안 믿었대. 그 얘기 안 하시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라는 그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붙잡고 있는 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그 생각 가지고 사는 것이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17절, 18절, 10절 보십시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이 구절은 구약 이사야서를 인용하신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사야 59장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은 뭡니까? 평안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온 세상 우주적인 평화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쉽겠죠. 1장에서 그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메시아가 하실 일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는 자기 안에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죠.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화해시킬 참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17절에서 말하는 먼데 있는 자는 이방인이겠죠. 그게 거리상, 예루살렘을 대하고 거리상이든 아니면 심정적이든 상관없습니다만 아무튼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이겠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보십시오. 복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이방인이든 가까이 있었던 유대인이든 그들 모두에게는 이 평화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그려내요. 문제는 이 평화의 복음을 누가 전해주느냐라는 것이죠. 17절 보십시오. 첫 마디가 또 오셨어. 여기 오신 분이 누굴까요? 뭐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견해가 있어요. 헨드릭슨이라는 기획 주석가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이다. 그리고 또 에페쿠루스는 제가 있었을 때 김세비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 맨체스터 신학교 교수였어요. 그분의 제자여서 늘 이분 말씀 가끔씩 하더라고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높임 받은 그리스도다. 아버지가 허락받아 약속의 성령을 보내신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두 번째 견해가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또 오셔서라고 했을 때 이 오신 분은 성령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웬만하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 바울이 그 뒤에서 고린도서입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니까 성령이에요. 이들이 사도에게 설득당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완성하신 이 평화의 복음을 주의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그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2장 18절 보십시오. 보시면 3일째 나와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둘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이 교회를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성령을 보내셨다. 이 사도행전 이제 읽어보시면 거기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3절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을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오셨다. 그 현상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현상이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면 자 18절 다시 보면 그로 말미암아 the outer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는 아들이 아들. 한 성령 안에서 엔헤니 푸뉴마티 아버지께 톤 파테라 파테르 아버지라고 해요. 톤 파테라. 자 여기 이 한 구절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모두 등장해요. 왜 등장시키실까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일이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피조물은 여기에 낄 일이 아니니까. 피조물이 할 일은 그냥 뭡니까? 10편 19편에 있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당신이 창조하시고 당신이 만드신 그 모든 일을 영광 돌리는 거 그게 피조물이 할 일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그 이유가 자신들의 죄를 대신한 그 희생제물의 정결한 그 피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담은 그 제사의 내용을 온전히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 있잖아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 십자가에서 피, 땀, 눈물 GTS 노래 아니에요. GTS란다. GTS 맞습니까? 예, BTS. 그러니까 그걸 다 쏟아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장악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있더라. 교회 가니까 영어 공부 시켜주더라. 교회 가니까 공짜로 꽃꽂이를 가르치더라. 교회 가니까 기타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뭐 공짜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교회가 할 일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야망이죠. 교회를 붕 싣고 사는 그 전략의 투자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예수의 피가 필요 없죠. 서로 이익만 챙기면 되잖아요. 참여하는 자는 그냥 공짜로 해주니까 그거 받아들이고 심심한데 잘됐다 하고 그냥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교회 입장에서는 사람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거 교회가 붕 되겠네라고 그렇게 하니까 서로의 어떤 그 전략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 필요 없잖아요. 이게 이익만 되면, 이익이 될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내 믿어줄게. 이익이 안 되면요, 몸도 사라지죠. 뭐 별거 없더라. 속죄의 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그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처음 나온 사람들만 그러겠어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피의 그 소중함을 모른다라면 똑같겠죠. 다시 이야기할게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세상에 마지막 기회 주신 거예요. 이게 최후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피 외에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구약의 양, 소 죽었지만은 이것과 어떻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한 영원한 제사, 단 한 번, 반복될 수 없는 단 한 번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양이나 소가 죽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그것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이 사건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죄인 맞지? 희한하지? 네가 봐도 네가 희한하지? 네가 어릴 때 있다고 살 줄은 몰랐지? 근데 아직 어렸대. 살아봐라. 그 삶 속에서 얼마나 희한한 그 죄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아봐라. 이걸 씻어주고 해결해 주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대. 그거 끄집어냈어요. 정말 피를 피답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십자가에 닿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우리들에게 끄집어내시고 적용하시고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는 분이 누군가니까 성령이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령은 특별한 다른 거 갖고 오시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 갖고 와요. 그 사건에 우리를 몰아넣는다고요. 이것밖에 없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하나님의 히든 카드였다. 이것 하나 때문에 너희들 창조했고 너희들 그 기나긴 그 세월 동안 그렇게 실패하도록 그렇게 용인하셨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많은 세월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것은 바로 이 카드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용납하셨다. 이 부분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에요. 예수 믿고 기도하다가 뭐 자기 생각에 이제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되면 잘 묻진 않아요. 그 일이 잘 풀리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그것으로 증명되더라고.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근데 일이 잘 안 풀려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 일을 당했어요. 그때마다 묻고 싶죠.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맨날 십자가라는 그 험한, 그 거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번에는 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안 물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세요.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그 사실을 십자가에 흘린 피가 증명해요. 우리는 내 처지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늘 일정하세요. 기계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피. 그러면 분명히 두달되겠죠. 무슨 사랑이 피로 와요? 꼭 어디 뭐 삼류 영화처럼 영재야 내 네 사랑한대 하고 손에 이렇게 손에 이렇게 칼질해가지고 피 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뭐 도장 찍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피가 사랑이냐고 되겠지만은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뭔가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 뭐 비대면이라고 물어보지 못하셨겠지만 손자들 만나면 그렇게 물어요. 얼만큼 사랑해? 하면 그 자기 나름대로 이만큼 저만큼 이렇게 해요. 좀 말이 좀 많이 늘어나면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늘만큼 땅만큼이 아니고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드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피, 땀, 눈물 모두 속 빼고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사랑합니까? 나 뭐라고 대답해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까? 그게 물을 어떤 그 질문이에요? 그분 앞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결국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던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것이 네 복이라고 네 즐거움이라고 너의 어떤 거들 열매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조금 곰곰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고 생각해 보신다면 받을 사랑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어요. 누리고 있어요. 그래도 뭐 부활도 되게 되고 아니요. 그게 왔어요 이미. 성령이 보증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성령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와 성령 안에서의 차이가 뭘까요? 왜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다 여기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최종선 그걸 강조해요. 끝났다. 다 이뤘다.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걸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럼 성령 안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는 것, 둘을 하나로 만들고 이 적용시키는 것을 가지고 성령이 하실 일이다라는 그 말씀, 결과를 우리가 연결시켜주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된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세요. 또 그리스도와 교회를 한 몸으로 연합시키는 것도요 성령이 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성령의 기능이에요. 캠페인으로 협의체를 만든다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성령이 하세요. 주님이 성령을 바람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실제로 보이지 않으나 그러면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말씀이에요. 마치 지상의 상황과는 다르게 대륙과 이 상부에 보면 제트기류 변화무쌍하게 이게 뭐 일장에 그런 게 아니고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제트기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상황과 상관없이 위에가 늘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해요? 이익하고 있는데 여전히 뭡니까?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그때도 사리 하나님이 한순간도 쉬지 않으신다라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따라 자신 안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탄식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8장에서 보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 안 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놀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성령이시니까 탄식하면서 늘 기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은요, 교회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놨어요. 이 내 아내다. 내 그 사랑하는 연인처럼 생각할 거야. 라고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만큼 사랑하시며 그만큼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까? 성령 받으면 담대해진대. 성령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인간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 까불면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속지 마십시오.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현상으로 몰라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받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며. 이 이야기를 비슷하게 로마서 8장에서 바울도 했어요. 고난 얘기해요. 그 고난, 복음 때문에 고난받으면서도 묵묵히 주님의 뒤따라가는 이걸 갖고 성령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한다고 얘기를 해요. 방언 툭툭 내뱉으면서 반말하면서 그렇게 네 미래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치욕을 당해도 그 치욕을 예수 때문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며 그렇게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가지고 성령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겠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조치예요. 여러분들 시온도 그 실패했던 그 호소를 우리가 이미 약속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영생. 진시황이라 여러분들 그 있는 그 인간의 몸뚱아리 그 좀 더 늘려보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몸이에요. 지금 이 몸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전쟁하면서 우리는 마스크 쓰잖아요. 이게 믿음 없는 짓 아니에요. 그것도 절대 걷지 마십시오. 그냥 쓰고 계세요. 인간의 육이라는 것은 항상 연약하다는 것을 나타낼 필요가 있어요. 그걸 나타내 보여줘요. 그걸 통해서 뭘 나타내는 거니까 그 장차받을 그 영광의 몸, 그것이 더욱더 빛나게 나타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는 약속된 모든 것을 보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심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그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지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언제나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약속받고 그렇게 주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그 사실을
늘 깨달으면서 항상 주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교회 소식은요. 다음 주에 오늘인데 우리 윤 장로님이 오늘 근무를 해갖고 다음 주에 재직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허인수 오는 10일 날 수술이죠, 그죠? 수술에서 이제 둘째 놓는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사모도 아이도 건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635조.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진실로 성령 안에서 언제나 그 은혜의 소망을 두고 늘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